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먹으러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렇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 다 함께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렇게 간구하며 아세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성경적인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 평등권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어떠한 정권이 잡더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주권과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과 심판의 때에 온갖 거짓 악령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심판과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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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열왕기하 2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20장을 하는데 20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실수한 거죠. 모든 보물과 병기고를 다 보여준 사건입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어떤 거였냐면 환부에 무화과를 이렇게 반죽을 붙였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병, 급성 피부병으로 추정됩니다. 이 병은 세균 감염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돼서 급성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 병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죠. 정말 위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내 일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고, 그러니까 벽을 쳐다보고 그는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응답이 왔냐면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미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 때 이미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하고 싶으신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며 강청을 하면 부모가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죠. 진심 어린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줬을 뿐 아니라 보너스의 복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을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년을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세요. 우리가 둘을 구하면 셋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필요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비전과 꿈까지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결정한 뜻을 수정하는 분이신가? 돌이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신 말씀을 다시 바꾸시는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도 수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프로그램된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어떤 것도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그것을 수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가득 찬 니누의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포를 들은 니누의 성에서 그 왕과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베옷을 다 입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니누의 성의 이 말 멸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던 것이죠. 진노가 그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짐을 정리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는 성도가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미 절망적인 통보를 받은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하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을 수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결정하셨던 그 일을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번 주에 이렇게 바꾸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이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획을 수정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될 나이가 39살이에요. 근데 그때의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이어질 것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고 만일 남유다의 왕인 자기가 아이가 없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15년 연장할 때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수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신 목적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만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심으로 15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고 이 15년의 기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 징표는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징표를 구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징조를 구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징조를 구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징표를 구한 것입니다.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는 것이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 해시계의 이름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의 해시계였어요. 아하스는 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은 하나님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운명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시간을 뒤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악하죠.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했죠.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패망의 시계를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종류의 편지를 받았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바벨론 왕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바벨론과 같이 연합하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병 낫는 사건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기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기쁜 내용의 편지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게 했고 교만에 빠지게 했고 결국 그로 하여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무기고를 다 보여줬고 보물을 다 보여줬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그것을 다 훔쳐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또 하나의 편지는 아수르 왕의 편지예요. 내가 너희를 함락하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였죠. 당대 최고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펴놓고 부르짖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떠나갔고 아수르 왕은 죽게 되었죠. 나쁜 소식의 편지는 오히려 남유다를 살려준 것입니다. 좋은 소식의 편지는 남유다를 어렵게 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우리를 나쁘게 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우리를 좋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을 당하건 나쁜 일을 당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과는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많은 설교자들이 응답받는 기도로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0%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는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게 틀린 얘기인가? 잘못된 건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를 포함하지만 더 큰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내하며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승리해 나가는 그 과정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붙잡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할 거야. 감당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떤 교습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무슨 뭐 음식을 만드는 어떤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는 방법을 기록한 교습서가 아니라 신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을 이겨나가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의 이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경우에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군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산당까지 제거한 사람이었고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만 나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 그럼 아마 히스기야를 뽑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없어요. 므낫세는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주 깊은 아버지 밑에 신앙적으로 페류나가 태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이 상속되려면 부모가 강한 의지와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로 영적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경건한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주 드문 경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이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너무 악했습니다. 제사에 쓸 고기를 가져오면 그것을 쇠꼬챙이로 찝어다가 자기들이 막 먹었어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훔치고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들은 전쟁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자녀의 세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아주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부모 세대가 신앙적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 쓰디쓴 열매를 자녀들이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부모도 먹을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큐티를 가르치십니까?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녀의 가치관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세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안전히 살게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반드시 말씀 안에 안전하게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신다. 성도가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살짝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절망적인 일을 당했지. 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너 더 이상 그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지. 그런데 나도 그것을 허락했어. 하지만 네가 눈물로 나에게 와서 간구하면 그 계획 내가 수정할 거야. 하나님의 속마음을 살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백지수표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며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절과 2절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법이 다 막혀서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 순간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정된 나에게 정말 이 치명적인 계획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다 막혀서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획을 바꾸어 주옵소서. 계획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계획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길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자녀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시했음을 회개하십시다. 이제 자녀를 경건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문에사가 아닌 히스기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부모님께 정말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강건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게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미 결정된 나쁜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슴이 멍들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셨나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내가 눈물로 나와 기도하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나쁜 소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